오늘 아침에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소망과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10장은 어제 읽었던 이 9장 말씀에 이어서 이 빌닷의 첫 번째 발언에 대한 그 욥의 응답의 한 부분입니다. 욥은 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이제는 오히려 나를 없애버릴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창조의 목적과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또 억울해서 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본래 자신을 만드실 때에 이 틀림없이 선한 의도, 좋은 의도로 만드셨을 텐데 이 지금은 정반대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억울한 고난만 당하고 있으니까 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나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나 괴롭히려고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욥이 또 한 번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죽음을 원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자, 이걸 해석해보면 이래요. 나의 짧은 생이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잠시라도 평안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나는 곧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욥을 마치 원수처럼 대하셔서 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계시니 하나님이 내 옆을 떠나시지 않고서는 내가 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두 부분을 보면서요. 역설적으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이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끝내고 마감시킬 수 있는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면 나를 끝까지 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 창조의 의도와 달리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정성을 다해서 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또 이 부당한 고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를 망가뜨리고 부셔뜨리시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완성하시는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둘 만드신 후에 영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인상 찌푸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처럼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악하게 자신에게 힘들게 만드시는지, 악하게 대하시는지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생명의 파괴자가 되셨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자,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작품 만드신 분이라는 개념을 볼 수가 있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로 비유가 됩니다. 욥도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흙으로 지어 빚으셨을 때 이렇게 말해요. 이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왜 자신을 파괴하시느냐라고 항의하는 거죠. 이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이 이 자신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기도 하고 이 지키시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그 선한 모습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을 해치실 생각을 품고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지 않고 마치 사자처럼 욥을 덮치고 상처 주며 공격할 계획까지 세우신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탄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요, 이 선한 목적으로 정성을 다해 이 진흙으로 좋은 그릇을 빚으셨다면, 아니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걸 잘 귀하게 쓰셔야지 다시 부셔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 좀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이러는 겁니다. 장인이 이 온갖 정성을 다해 작품을 만들었다면 왜 그 작품을 내치고 부수냐라는 거죠.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그 작품을 내친다면 아니 그거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제발 혼자 내버려 두라는 거죠. 욥은 자기를 극한 고난으로 내몰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난 자신에게는 안식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정성을 다해 빚은 그 선한 피조물을 왜 끝까지 잘 돌보시지 않고 내치실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은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말해주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잘못 빚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릇을 깨트리고 다른 그릇을 빚을 자유가 있듯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어긋나게 될 경우에 깨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욥은 견디기 어려운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으면 끝까지 나를 선대해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잘 간수하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응답할 수가 있어요. 이 첫째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흙으로 작품을 빚을 수도 있고 깨부술 수 있는 이 절대 주권과 자유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술 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는 그것마저도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뭘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단이 욥을 공격하고 흔든 건 네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벗어나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괴로운 문제예요. 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중심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의 자리일지라도요, 이 고난의 자리도 우리가 쓰임 받는 자리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내박쳐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 주님께서도 그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자리를 우리가 거쳐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 복받을 그릇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그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시지요. 이겨내라. 내가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이겨내서 승리해라.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게 너에게 주어질 거야. 힘내라. 이러면서 우리를 응원하실 겁니다. 이 고난을 갖다가 이렇게 부릅니다. 변장된 축복이요, 축복에 이르는 통로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린 그러기 때문에 어려울 때, 고난일 때, 물론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크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 바라보면서 이 주께서도 안타까워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복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이 오히려 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이 온전히 순전한 신앙인으로 굳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자리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겨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이 살아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손을 꼭 붙잡고 축복에 이르는 그 통로를 넘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기준에서 부당하기만 한 그 고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억울한 사실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